오늘도 세계에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혼란이 있지만은 또 평안과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오순절에 약속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어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40일 동안의 일들은 참 신기한 일들이에요. 천국과 땅이 막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상에서 없던 삶이 그 기간 동안에 막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났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고기를 먹고 생선을 구워 먹고 또 싹 사라져 버리고, 아주 독특한 삶을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납니다. 40일 동안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이 있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약속하신 너희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살 수 없는 이 부분들을, 로켓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엔진에 그게 발효가 안 되면 출발을 못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모든 족속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적 삶,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할 축복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첫째 은혜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은 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게 하셔서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제일 쉬운 것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또 선교도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사는 목적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약시대에도 가장 비참한 애굽의 430년 동안 민족성,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최고 고급스러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가장 멋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이 땅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키우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 100년 만에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90%가 있고 막 교회가 번성하면서 이 나라가 보리고개도 뭐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어릴 때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꿈에도 그리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교적 삶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요 생각이 변해집니다. 제가요 한 번도 내 운동기구를 돈 주고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선물을 받기를, 누가 쓰던 선물을 받기를 러닝머신을 2번인가 3번인가 받았어. 자기 집에 쓰다가 이제 도저히 못 쓰겠어 쓰실랍니까? 그거 좋게 보이더라고. 갖다 놓자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고물상 갖다 줬어. 2번 다 그랬어. 이게 광고에 보면요 한 여성이 숲속을 막 달립니다. 달리다가 화면이 착 바뀌면서 러닝머신을 타고 막 달리면서 저 숲을 달리는 것처럼 이 러닝머신을 타면 멋진 몸매가, 나같이 멋진 몸매가 되어지고 정말 운동 잘 됩니다 하면서 탁 화면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것 보고 저 멋있는 여성이 나도 저렇게 될 줄 알고 전부 러닝머신을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몇 번 안 타고 다 사람들이 그건 크기는 얼마나 커,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좁은 방에 좁은 아파트에 그거 갖다 놓으면 힘들잖아.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다 갖다. 예?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여기 조금만 걸어 나가면 양산천을 달리면, 예?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이 자연 동산을 달리면 건강에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집에 갇혀가지고 그 러닝머신 탄다고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래서 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광고빨을 잘 받아. 그래서 어플루엔자라는 그런 신종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플랜스라는 단어와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독성 감기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플루엔스는 풍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자를 앞에 붙여갖고 인플루엔스로 자라고 바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소비 중독증이 풍요로워가지고 지금 소비 중독증이 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전환해야 된다고 멀쩡한 가구가 아직 새 건데도 갖다 버리고 새 가구를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행복을 느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울하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1년 2년 만에 새 자전거를 자꾸 바꿔. 그래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장이 가득한데도 나갈 때마다 불평을 해. 옷 입을 게 없다고. 그래서 또 새로운 옷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참 이런 유혹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성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이런 삶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있고 선교하고, 우리가 조금만 선교하면 영혼들을 얼마나 살릴 수가 있어. 내가 그저께도 우리 참 요즘은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개척교회 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고 또 내가 권면을 하고 나니까, 나는 헌금을 배나 더 했는데 사례는 주고 나니까 또 내가 다른 목사님 또 오신 목사들 내 사례비를 또 갈라줬어. 갈라주고 이렇게 왔는데, 참 내가 그 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사례비 많이 받고 한마디 해주고 나오면 행복해? 내 거 주고 나눠주고 어서 기도해주고 오니까 목사님이 막 나한테 감사하다고 올라오는 거라. 그 내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자두가 예쁘게 열렸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보냅니다. 그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했더니 또 감사하다고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인이요 산길을 산책하는데 참나무에서 도토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를 한 2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고, 하나는 윤기가 나고 통통하게 알이 굵고, 그러면서 그걸 잡고 한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도토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두 종류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청솔모나 산돼지처럼 야, 통통한 거 먹으니까 양도 많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토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의 목적이 뭐예요? 좀 작으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커봐야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교회 맡으면 목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우리보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약한 자유 아니에요. 오히려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 보시면 위대할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야. 작은 도토리냐 큰 도토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토리의 목적은 뭐예요?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뼈쩍 마른 참나무도 심겨져 가지고 나무가 되면 거기에서 수많은 도토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도토리의 목적이지, 통통한 거 자랑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거 자랑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 자랑하면, 세상 자랑하면 청솔모 생각이다, 산돼지 생각이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아가지고 너는 천국이 있잖아. 한 달란트 심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진실하다 칭찬받고, 세상에 살면서 참 차갑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되지. 세상에서 부유하고 살았는데, 가부는 자기 있는 재산 다 해서 2동천을 냈었지만 하나님 볼 때 저는 전 재산 냈다는데 너는 얼마 냈어? 100분의 1도 안 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세상에서 그래도 헌금 많이 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성교 많이 하는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한 30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유명한 보리굴비도 나오고 한 상에 한 3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식당 주인이야. 손현보 목사님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식당에 왔느냐고. 오늘 여기에 모이는 목사님 식사비는 전부 공짜입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공짜로 다 먹었어. 그분은요, 목사님을 바르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저렇게 하시는 그 목회자들로 많이 양육하는 저 목사님한테 자기 식당 그날 내상 마이너스 돼도 좋아, 감사하고 그분을 섬긴 거야. 할렐루야. 멋져버려,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강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힘으로 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들미 참 목회자는요,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 새신자들이라도요,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탁탁 눈에 반짝반짝 무슨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성령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바꿉니다. 근심을 변해서 근심이 왔는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염려, 근심을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면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받는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너희들이 뱃사람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제 성령 받고 나가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는요 많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암병을 걸린 사람이 또 가서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했어. 그런데 제가 요즘은 암병이 낫는데도 예수를 잘 안 믿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제가 좋아하질 않았어. 아이고, 오히려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보니까 암병 안 걸리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꼭 병 나아야 예수 잘 믿는 거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문둥병을 10명을 낫게 해주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한 사람밖에 안 왔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목회를 해도 10명 낫게 해가지고 한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너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그 다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냐 회개했어.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다 이제는 기도하고 또 자기가 원하면 안수 기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병이 떠나서 치료가 되어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호택 집사님도 좀 이사를 가고 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좀 이래서 참 빈자리 보면 마음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우리 이번 주일에 좀 내가 이 성령 목회를 하는데 성령 목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 순종한 게 뭐 있노?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박순대 지사님 모시다 놓고는요 10시 20분 됐는데 전도하러 저 지하철역에 갔어.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장기 뜨는 사람이라도 몇 사람 데려와야겠다 싶어서 전도지 가져가고 전도해서 10분 동안 전도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오늘은 삼계탕 해줍니다. 지금 막아가지고 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네. 교회 성령만 받으니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 그래갖고 전도하다가 한 10분 전도하다가 또 난 설교해야 되잖아. 또 왔어.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 임하기를 그 찬송 10번도 더 그냥 주차장 앞에 틀어놓고 손 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표적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내가 여기 강대성에 올 때까지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애기를 데리고 세 분이 오서 앉았더라고. 박수를 한번 축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어젯밤에 너무 절실했어. 하나님한테 손 들고 막 찬송하며 하나님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그래 나를 위로하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우리 박석기 장로님도 외국에 여행 가셨는데 오늘도 못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또 속이 상하는데 이런데 오늘 그분도 어떻게 왔어? 지금 로켓 타고 왔어요? 또 온 거야. 또 우리 다혜씨도 왔어. 우리 박수라는 게 걸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제 교회는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시듯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어. 그게 말 많이 안 해서 설교할 사람도 없었어. 성령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에 그래도 무섭고 두렵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던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또 참석을 했어. 그래서 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 기다리라는 말씀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듯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졌어. 하나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자를 위해서 이제는 이번 주일 오면 제가 기도하면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열쇠를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이제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냥 왔다 갔다 믿던 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능력,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잘 안 되는데 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확신 있게 하나님이여 해주시오 믿습니다는 그런 성령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하니까 내 하나님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한도 뼈가 부러지든 말든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이러면 하늘에 그 캄캄하고 광야에 쓸쓸한 광야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그 역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보면 그 광야에 새카만 전기불도 하나 없잖아요. 그 캄캄한 밤이 하나님이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고 오르락,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무 신비한 광경을 보고는 마음속에 그냥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하면서 딱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베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집, 하늘집이에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하늘집은 어딥니까? 하늘채예요. 하늘채. 하늘채 교회, 하늘집이란 뜻이야. 베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 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강물처럼 흐르는 주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고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가운데서 교인들이 너무도 연약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성전 문지방에서 발목에 생수가 흐르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무릎 위에 흐르고, 나중에는 허리에 흐르고, 헤엄쳐 하나님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사랑할 것 없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성령이 주는 은혜는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걸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는 기도 많이 하셔서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의 사역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거야.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거짓말한 적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 번 말한 것은 1.1획도 가감 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시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말구에 탄생하셨다가 다 이루시고 피 흘리시고 다 죽으시고 승천 부활하신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 보내줄게. 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보내줄게. 기다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 하늘 쳐다보고 있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는 마음이 쓸쓸하니까 어떻게 돼? 기도의 장소로, 주님이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도의 장소로 모여들었어. 거기에서 모여서 아무도 설교할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금심도 있고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옥에서 매를 맞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 불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교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데도 죽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다 교회로 부흥이 더 됐어. 이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교회는 부흥되고, 이 일 당해도 부흥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기도를 고쳐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